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장소 두 군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이라 불리는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고 광야로 나가기 전 약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가나안 땅 길목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에서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정탐꾼까지 보내며 그곳 땅을 확인하고 결국 두려워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대표적인 장소 두 곳은, 첫 번째는 출발점인 신의 산과 두 번째 장소는 약속의 땅 최남단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백성 또한 두 백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1세대와 두 번째는 광야 2세대들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2세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장서부터 3장까지 강조한 두 가지 동사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과거 1세대들의 불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억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본인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가르침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 삶에 부어주신 은혜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해 만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회막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주신 그분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32절부터 40절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라 명령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32절의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그 시간들을, 역사를 상고하여 보라, 기억하라, 묵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끝부분에 공간적으로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는 보다 구체적인 그 큰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33절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천둥과 번개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과 35절에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사건,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을 당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서부터 40절까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됨을 깨닫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죠, 너희들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주려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6절에 불꽃 속에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37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강한 민족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일, 큰 일의 목적을 39절과 4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되므로 다른 신은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명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그 목적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기억함으로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읍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즉 약속의 땅에 3개를 세우게 되고 동쪽에는 3개,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서쪽에 3개의 도피성, 성읍을 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확정짓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약속의 땅, 서편의 땅, 가나안 땅마저 그들이 차지해야 할 것을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42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43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몬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41절에 모세가 지금 본인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가 동쪽에 있으므로 그곳을 해가 뜨는 쪽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곳에 세 성읍을 도피성을 지정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도피성의 목적을 말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성읍이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43절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들의 땅에 도피성 하나씩을 세우게 됩니다. 남쪽부터 살펴보면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이라는 성읍을 세우게 되고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모 성읍을 세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동편 땅 정복이 다 끝났음을 확정짓는 목적으로 도피성 세 곳을 세우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나와 지금 약속의 땅 경계선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하며 그분의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이미 정복한 동쪽의 땅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서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살아내신 그분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먼저 사랑하심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계명을 말씀을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동편의 세 개의 도피성은 동편의 정복이 이미 끝났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단 서편 정복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갖고 현재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지난밤도 편한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좋아서 아버지를 닮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모든 순간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헌신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나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못한다 핑계대는 습관을 버리고 도전하게 하소서.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